샤론에 꼽힐 때 오늘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뮤지컬 배우 류승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이렇게 물개 박수로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2008년에 데뷔한 18년 차 내공 실력파 뮤지컬 배우, 뮤지컬 드림걸즈, 그리고 웨딩싱어, 마리아 이런 대작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리고 불의 명곡에서도 실력을 선보이셨고요. 남편 리키 김 씨와 자녀 셋이 함께 육아 방송에 출연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승주 씨 아이 키우시느라 바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일이 진짜 많네요. 네. 한국에 와서 한 4년, 5년 정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있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최근에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을 다시 복귀하면서 경단녀의 그 타이틀을 벗어나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저희가 시골에서 그렇게 훈련 받았다면 이제 최근에 리키 김 선교사님이죠, 저희 남편. 네. 예, 선교사가 된 이 리키 김 씨와 함께 도시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제3문화권에 있는 이제 젊은 분들이나 네.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뮤지컬을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그 뮤지컬은 공연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연습하고 또 매일같이 무대에 서면 체력적으로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참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해 본 부분이에요. 네. 우리들은 왜 이 피가 다른 것 같지? 왜 피곤하지가 않지? 오히려 무대를 서야 힘을 받고. 네. 뭐 죽겠다. 뭐 오늘 하겠나. 그러다가 무대 딱 쓰면 오늘 2회 공연이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네. 이럴 정도로 저희 요번에 이제 앙상블 친구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네. 이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공연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죽겠어요. 와 끝난다 하지만 또 무대를 딱 쓰면 쟤네들 힘들다고 했던 애들 맞나? 네. 피가 다른가? 저도 그 생각을 참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좀 아쉽죠. 그 육아도 하고 또 무대에서 카리스마스를 선보이며 노래로 울림을 주는 승주 씨께서 우리 샤론을 꽃필 때 출연하게 된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는 우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 갑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는 좀 색다른 부분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프로나 어디 교회를 이제 찾아뵙고 그럴 때는 아는 분이나 아니면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소속사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건 뭐지? 네, 또 이건 뭐지? 네, 또 이건 뭐지? 항상 하나님은 거기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네. 소속사를 통해서 네, 네. 이렇게 귀한 분을 여기에 또 모시게 됐군요, 저희가. 네. 2023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단녀를 딱 끊고 이제 새로 다시 복귀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육아에 전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태린이, 태호, 테라 맞죠? 근데 엄마로서 우리 류승주 씨는 어떠셨나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얀 도화지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가 누군지를 다시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우선은 딸로서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아이들을 주었다. 그래서 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네. 그런 정체성이 다시 이렇게 성립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아이들과 북적북적 지내봐서 아는데요. 아이들하고 지내면 좋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힘이 빠기도 하고요. 근데 세월이 쌀쌀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맞네요. 사실은 그 가정이 있기까지 우리 남편이 리키 킴 씨와 만났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키 킴 씨와 만났던 그 연애 얘기가 왜 남의 연애 얘기는 이렇게 늘 재미있는지 두근두근하죠? 네, 너무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진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이제 청년이었던 거죠.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저희 이제 컴패션이라는 네. 단체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아이들 만나고. 그랬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가 다녀요. 진짜 네. 진심으로 다니는데 네. 근데 간혹 이렇게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약간 조금 구석에 앉아 있거나 숨어 있는. 네, 숨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제 눈엔 참 그게 저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최근에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맞아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제가 정말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근데 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리키 씨였어요. 그래서 리키 씨가 이제 제가 어떻게 움직이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모습을 제가 조용히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여기가 진짜 콩깍지네요. 사랑이 많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다가가기 냄새가 나거나 가장 이렇게 쉽지 않은 아이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다가가는 승주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승주 씨 말에 정말로 공감을 하는 이유는 저도 학교에 선생님을 할 때 나한테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아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있지만 아이가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 승주 씨 눈을 보면 내가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눈이. 근데 이런 눈이 어렵고 힘든 쪽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점에 난 너무나 공감하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내가 다른 아이한테 다가가는 그 모습을 우리 리키 김 씨가 네. 보고 그걸 공감해 주는 게 네. 동일시대인 거예요. 저런 맞네요. 분이야. 예. 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던가 보네요. 그래서 난 두 분이 충분히 만나셨네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리키 김 씨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으로 승주 씨를 애정 공세를 막 펼쳤잖아요. 네네.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조명이 비치고 있었어요. 네. 이 조명이 있을 때 저희가 보는 예수님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확 비치는데 네. 예수님이 저한테 재림을 하시는 것 같은. 진짜? 아, 리키 김 씨가. 네네네. 왜냐면 외국인이 한 명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딱 봤는데 잘생겼어. 외국인이야. 그리고 막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데 당신 주님이시군요.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완전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콩깍지가 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실로 이렇게 해석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키 김 씨가 또 워낙에 미남이시니까 그런 또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선물 같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군요. 사랑이에요. 네. 네, 아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뭐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 이제 가정 환경도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어려워졌어. 나눠졌어. 네, 나눠졌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언니, 오빠, 저는 아빠랑 같이 부산에서 살게 됐고 엄마 이제 혼자 사시다가 이제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저희가 엄마한테로 가게 된 케이스예요. 제 어린 눈에는 부모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를 항상 바라보면서 아, 저게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다면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랬겠다. 왜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셨고 두 분이 첫사랑이시고 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사랑이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지만 네. 그 어렸을 때 마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살았던 그 환경을 주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자라고 싶게 하지 나처럼 안 키우고 싶다. 안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가릴 때도 있어요. 제 욕심이 막 있죠. 앞설 때도 네.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이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렇게 긍정적. 안 맞으면 네,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네, 이런 생각. 뭐 같이 살아 힘들게 이런 생각도 그럴 있을 필요가 뭐가 정도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리키 씨랑 결혼해서 어느덧 새 아이의 부모가 되셨잖아요, 두 네. 분이. 그런데 승주 씨는 그 결혼할 때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릴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나요? 저는 계획형이 아니어가지고 어. 계획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아이들은 나 같은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 같은이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 나 같은. 눈물 많고 섬세하고 상처받고 힘든 이런 모습? 왠지 세라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나이에 비해서 빨리 세상을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그러니까 빨리 성숙된 아이들의 모습을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아멘. 아까 아멘. 그래서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안 해주신다니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프로 나온다고 다 우는 건 아니죠 이랬는데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리키 씨를 만나서 가정을 이제 만들었을 때 밝고 예쁜 아이를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지금 다둥이 엄마시니까 네. 이렇게 가족 계획이 있었는지. 이제 원했던 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언니 오빠가 있는데 저희 삼남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애가 좋으시군요. 네네. 뭐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같이 살아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네. 애틋하고 그리운 존재라서 제가 이제 막내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언니가 늘 이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 같은 존재였고 그렇지.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오빠가 또 아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제가 계획은 없었지만 첫째 낳고 이걸 또 어떻게 하지? 나 다시 못 나 이런 생각은 안 했고 네. 이걸 또 어떻게 또 하지? 쌍둥이 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어차피 날 거라고. 네, 3명 이상을 계획은 낳아야 없었으나 네. 마음속에 계획은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저희 언니가 이제 제가 셋째까지 제가 입덧이 이제 아이 낳을 때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언니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왜 이렇게 몇 살 차이예요? 저희 7살 차예요.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너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새까지 낳는 거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나는 우리 형제가 너무 좋았어. 근데 언니는 왜 하나만 낳았어? 그랬더니 난 형제가 지긋지긋했다. 언니 입장에서. 네, 첫째와 막내와의 맞아요. 그런 얼마나 엄마의 역할을 해야 힘들었겠어요. 되니까. 엄마 역할 하느라고. 그랬군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나셨을까요? 어머니? 그쵸. 어머니. 부모님이 제일 부모님이에요? 어머님이에요? 어머니가 먼저예요? 지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엄마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길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리키 씨가 제일 힘들었고요. 왜냐면 엄마의 엄자도 꺼내지 못해. 예. 엄마, 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건 진짜 주님의 은혜인데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내 엄마를 얘기할 수 있는 거, 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정말 엄마의 목소리라고 하면 제가 이제 살아계실 때 녹음했던 음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건 기적같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너무 심하게 이제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누구나 겪는 건데 뭐가 이렇게 유난스러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서 제가 괴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제 시간을 통해서 어떤 뭐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지금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한 사람? 개인이 성가시게 했던 사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네. 그 고마운 이야기 좀 사람이죠. 해주실래요?
엄마가 이제 아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전에는 이제 하도 여리시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신들을 접하시기도 했어요. 제 옆에서 보면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엄마는 불교에 갔다가 엄마는 오늘은 또 다른 데를 가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프시고 나서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돋보기 안경 끼시면서 와 승주야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래. 승주야 저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래. 승주야 저 봐. 막 이러시는데 제가 이제 엄마 이제 그만 이렇게 하니까 저 엄마는 더 운동을 더 해야 되고 더 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성경책을 읽으시니까 찬양 부르시고 막 체크하시고 이러시니까 제가 그게 좀 싫었던 것 같고 제일 싫었던 건 이제 저희 엄마를 신방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다 판단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 살수 있을 곧 것인가? 가시겠다 이런 판단이 쓰시잖아요. 보여주기 싫어. 네. 자꾸 천국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천국 얘기한다는 건 당신 곧 죽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냥 사형선고 같은 싶지 거예요. 않은 거야, 지금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현상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싫었는데도 엄마는 그걸 너무 반겨하시고 제가 몰래 이제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승주야 오늘은 교회에서 안 오니 이렇게 하셨고 그러셨을 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엄마는 결국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을 때 딱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 엄마가 좋아하시던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곳은 더 이상 아프지도 외롭지도 그리고 슬프지도 않다. 이제 기쁨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리던 말씀이 그날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거면 됐지. 그렇지. 내가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내가 못했고. 근데 그곳은 그렇다는데 엄마 안 아프다는데 그거면 된 거지.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I surrender. 만났어요. 네, 굴복하게 됐어요 그날. 저는 하나님을 가장 저에게 맞게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어 주신 거고 항상 손을 뻗어 주신 거고 제가 손을 잡았던 그게 누군가는 사랑으로 누군가는 은혜로 정말 기쁨으로 어떤 누군가는 기적으로 힐링이 되고 그렇게 만나지만 저처럼 고집스러운 아이는 진짜 두려움의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군지 봐. 너 못하는 거 내 손 안에 있어. 이 모든 건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저한테는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도 좀 있었죠, 한동안. 내가 무언가를,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사랑하면, 리키 씨를 너무 사랑하면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죠. 왜냐면 우상숭배라는 게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걸 흔들지 않으셨으면 물론 하나님은 엄마에 대해서 또 엄마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구원과 계획이 있으시지만 저한테 주신 시간은 제가 집착하고 놓지 않았던 매달렸던 매여 있었던 것들을 그 사슬을 끊어주시는 그런 만남이요. 승주 씨가 가장 사랑했던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주 씨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의 여정을 잘 따라가셨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다 보니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기가 우리 승주 씨에게 뮤직계 배우로서는 속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돈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었는데도 포기하고 좌절의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데. 우선은 이제 감사했던 거는 금전적인 부분이 오늘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한테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왔다면 제가 금전에 대한 매여 있었다면 아마 포기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더 클 것 같아요. 리키 씨랑 결혼할 때도 제가 리키 씨가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로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본인이 연예계에서 아주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엔 뭐야 무슨 되게 비현실적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나는 어떤 세상의 것에도 매이고 싶지 않아 라는 고백으로 들렸거든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리키 씨가 저한테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가 아주 진짜 막 돈이 많고 막 내가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고 그래도 어느 날 아프리카로 떠나자고 하면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프로포즈가 네. 근데 저는 안 가죠. 지금은 안 가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가고는 싶은데 어쨌든 현실이 조금 더 들어왔으니까 그럼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두 분의 삶에 매여 있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돌아보면 이 세상에 매였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겠다? 그렇지. 그런 마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이제 니네 동남아로 그치. 팬미팅 다니고 막 이러는데 야, 물 들어오면 배 띄우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배를 어떻게 띄우면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새로운 뮤지컬과 이제 또 제가 하던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시즌 2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시는 분이 아니라 박수 칠 때 떠나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제가 가겠지만 하겠지만 그렇다면 하겠지만 와리프를 계속 달았던 것 같아요. 순종은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길 바라는 되게 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이삿짐 싸러 오는데 하나님 아니시라고 그러면 이삿짐이 잘 안 싸지겠죠. 그렇죠? 이러면 이삿짐 한 3시간 툭툭툭툭툭툭 다 끝났습니다. 잘 싸죠. 너무 잘 싸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절망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네. 와, 나 참 아름다울 때 떠났구나. 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좋게 기억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예뻤을 때 그래. 정말 참 정말 아름다울 그래. 때 떠나게 해주셨고 참 아름답게 돌아오게 해주셨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래도 남편 먼저 보내고 남편이 와서 가족 같이 가자 했을 때 망설이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망설임은 너무 많았고요. 그렇겠지. 근데 저한테는 참 신기한 선물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하면 우선 긍정적으로 예스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안 가. 너 할 수 있는데 너 왜 안 했어? 그럼 그러네. 내가 안 간다고 할 수 있었네. 근데 그때 당시에 리키 씨가 가자고 할 때는 가자고? 나 뮤지컬도 해야 되고 이제 셋째 낳고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데 가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가구들이 이렇게 보여요. 네. 저 가구는 내 친구 땡땡이가 되게 갖고 싶어 했고 그럼 그건 줘야 저거는 되니까. 그 집으로 가면 되고 요번에 누가 아기 낳지? 저거는 걔한테 가면 되겠고 막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그러니까 아주 기쁜 순종은 아니었던 거죠. 기쁜 순종은 못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 팬미팅 잡힌 게 싱가포르였어요. 싱가포르를 이제 딱 잡아주셔서 갔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여배우들이든 남배우들은 특히 여배우들은 연말이 되면 그 레드 카펫만 보면 이렇게 눈물을 쭉쭉 흘려요. 집에서 볼 때. 집에도 레드카펫 깔죠, 이렇게. 좀 걸어주고 네, 이제 힐 걸어주고, 신고 예. 하이힐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몰랑몰랑한 그런 타이밍인데 제가 이제 팬미팅을 갔는데 그 어떤 몰처럼 네. 이렇게 3층이 다 뚫려 있는 중간이 그래서 무대가 이렇게 있고 3층이 이렇게 다 네. 그래서 3층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빠가 먼저 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이제 사회자랑 막 이제 한참 동안 팬미팅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뒤늦게 오는데
거기에 레드카펫이 그 백화점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내 거 아니네. 내 거 아니네. 레드카펫은 좋지만 내게 아닌 거에 살짝 하나님 이렇게라도 주시는군요. 얘들 진짜 조금 피식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기실에 있고 거기 있는 스태프들하고 저는 이제 얘기 나누고 있고 애들은 나가서 이제 같이 막 환호성이 막 들리죠. 그래서 들으면서 언제 끝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맘 이러는 거예요. 마미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르길래 자꾸 옆에서 마미 부르는데 나가봐. 그런데 또 저희 또 민폐 싫어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거 싫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딱 그럼 빨리 끝내야지. 딱 나갔는데 갑자기 해피 마더스데이 그러면서 3층에서부터 꽃이 와. 꽃사래를 제가 상상만 해도.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까 와. 야, 너 엄마잖아. 이게 아니고요. 승주야, 넌 엄마야.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승재 엄마 축하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참 하나님 방법은 정말 특이하시다. 상상조차도 못하고 스케일부터가 다르구나. 그리고 어떤 뮤지컬 배우가 지금 저희 나라에 정말 훌륭하시고 멋진 분들 많잖아요. 실력 좋으시고. 수많은 사람. 네, 지금 이제 한류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어느 나 같은 뮤지컬 배우가 정말 언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나를 엄마라고 축하를 해줄까.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시다. 야, 너 엄마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너 엄마야. 축복한다. 그때부터 딱 짚어채고. 그때가 제일 즐거우셨나 봐. 그럼요. 미국으로 가족들이 가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좀 했어요? 그 마음으로 한 1년 살았고요.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리키 씨가 이제 많은 요즘에 이제 많이 나누면서 리키 씨가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저는 리키 씨가 헐리우드에서 콜을 받고 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리키 씨가 또 조금 더 이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제가 또다시 양보를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키 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여기를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강팍한 지금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나가자고 계속 권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키 씨도 이제 어려운 마음으로 갔고 리키 씨가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변호사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왔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미국에서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알지는 못했던 낯설어. 것 같아요. 네, 낯설고. 그리고 리키 씨는 시골에서 온 시골 청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 곳은 또 도시였어요. LA 쪽으로 가셨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리키 씨가 조금 더 무거워하는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다 책임지고 내가 가자고 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적응을 더 잘하고 리키 씨가 적응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마음 넓게 힘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나라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저도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옆에서 봐주고 힘들구나 이렇게 해주기보다는 제 마음이 더 컸던 거죠. 내가 지금 당신 나라 쫓아서 왔잖아. 이런 의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다가 한 1년 지나서 부부싸움을 진짜 크게 한 것 같아요. 진짜 애들 다 깨게 소리 한번 막 지르고 싶다. 네. 진짜로 이 인간 한번 막 땅을 막
이제 발로 차고 싶다, 막 네. 쾅쾅 하고 싶다 이런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분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유는 기억도 안 나는데 사소한 거죠. 뭐.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닐 네네. 건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러고 딱 들어서 가는데 제가 어떻게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니네 둘이 연합하여 구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준다. 그 생각이 났어.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떠올랐어. 근데 그게 들렸는지 어쨌는지 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네. 제가 한 행동은 명확하게 기억나고 리키 씨도 그렇지. 명확하게 기억나는 건 제가 성큼성큼 이러고 성큼성큼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네. 근데 뒤로 딱 다시 오더니 여기서 코앞에 딱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구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지금 사탄이 사람들과 나의 연합을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될 것 같아. 아멘. 아멘. 저 뭐지? 왜 이렇게. 그랬겠지. 갑자기. 또 너무 하나님 보시기 예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셨다면 순종을 한 거고요. 네.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네. 그날 이후로는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야. 우리가 방법을 알면 이거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것처럼 나 이혼하자는 말은 안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됐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리키 씨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늘 계시는 우리 가족 안에서 진짜 주님과 함께 있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리키 씨가 또 성장이 또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진짜 우리 집의 목자로 가장으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우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너무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많은 걸 놓고 갔지만 그 간 시간 안에서 더 많은 걸 채우셨던 것 같은데 승주 씨가 가장 승주 씨답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엄청 기쁘셨다고. 과테말라였나요? 네. 이게 저희의 여정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진짜 100% 이끄시는 그 시간의 시작인데 제가 과테말라에 시네라 씨랑 같이 먼저 집회를 가게 됐고요. 네. 시네라 씨가 말씀을 전했고 간증을 했고 세미나를 했고 저는 이제 찬양 얼마 잘 모르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이 아니라 몇 개 많이 알지 못하는 찬양을 다 이제 연습을 해서 우선은 시네라 씨 간증에 맞는 찬양을 연습을 하고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한 4곡 정도를 준비해서 이제 갔어요. 네. 제가 육아로 이제 힘드니까 늘 옆에서 안타깝게 봐주고 함께 육아를 해주던 언니의 마음이죠. 승주야, 과테말라 한번 뜨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참 재밌는 분이세요. 지금도 너무 멋있는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아니 자매는 이렇게 시네라 씨랑 같이 불렀는데 똑같은 내가 비용을 드렸는데 꼴랑 찬양 4곡만 부르고 갈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신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에는 리키 김 씨랑 아이들이랑 같이 와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과테말라를 갔는데 딱 차가 정차돼서 있는데 한 아이가 저 멀리서 저글링을 해요. 저글링을 하면 옆에 있는 이제 차에서 이렇게 돈을 주죠. 근데 그 저글링 하는 아이가 이렇게 얼핏 멀리서 보이다가 제가 이렇게 차가 앞으로 가서 보니까 엄마가 갓난쟁이를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 위에 10살짜리 남자애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바운싱이 되죠. 네, 애가 계속 저글링을 하고. 그걸 신호가 멈출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과테말라의 그 한 가정이.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근데 제3국가에 가면은 정말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다가 죽게 되나요? 왜 이런 삶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 때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이랬던 제가 하늘이 또 파랗고 그 모습이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시선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보는 이 시선인가?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과테말라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남편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목사님이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다음에 찬양 집회 2시간 반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찬양은 딱 4곡이 있었는데 네, 부를 수 있는 곡. 제가 이렇게 흥얼흥얼 할 수는 있지만 나가서 특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은 딱 4곡이었는데 4곡으로 한 1년 안에 2시간 반을 나는 지금 이 곡을 부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왜냐면 찬양이라는 건 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노래 부르는 그냥 노래 잘해 그럼요. 하면 되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을 땐 그 목사님한테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섬기고 싶고 솔직히 저는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랑 제가 2시간 반 찬양 집회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시는 분은 다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뮤지컬 집회를 하시든가 뮤지컬 배우잖아. 이러면서 뚝 끊으셨어요. 네. 뮤지컬 집회는 뭔가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뉴욕에서 제 이야기로 한 15분짜리로 이제 뮤지컬처럼 만들었던 게 있어요.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로 네. 재미와 여러 가지 요소로 여성들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네. 그건 15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뮤지컬인 집회로 만들 수 있나?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저는 가정사역, 이제 기독교 상담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그 수업에서 엄마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엄자도 못할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수업 다음 주는 엄마 얘기합니다 하셨을 때 나는 못하겠네 하다가 딱 하루 지나고 나서는 아니 누구나 다 겪는 건데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그리고 너무 저 자신에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유승주. 이제 그만 놓자. 엄마도 꿈속에 나와서 승주야 이제 그만해 하시는데 너 왜 이러니? 너도 엄마잖아. 이제 그만해. 그날 딱 엄마에 대해서 딱 15분 동안 쭉 얘기하는 과정을 가졌고 네. 그날 저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네. 그 간증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본인이 그렇게 내뱉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 그렇구나.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그게 또 누군가가 듣고 있는데 같이 울고 웃으면서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구나. 누군가한테는 호흡이 되는구나. 네, 충분히 이해돼. 네. 스르르 풀렸죠. 네, 그러면서 확 풀리면서 나 이걸로 글 써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 뉴욕에서 했던 15분에 저희 가정, 엄마와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쭉 써내려가니까 3시간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2시간 반이 아니고 네, 3시간 노래와 이야기, 노래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리키 씨가 제일 쾌재를 나도 해방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하신 이 간증이라는 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야기가 네. 정말 파워풀하구나. 네. 정말 새 사람이 되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목사님께서 거기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네. 그게 하나님이 가능했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승주 씨한테 선물의 시간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여정을 충분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 승주 씨를 통해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승주 씨, 저희가 승주 씨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제까지의 인생 동안 승주 씨가 피워온 샤론의 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승주 씨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진짜 두 분을 통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봐 주시는 한 분 한 분들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따라가는 여정에서 지금도 잘 따라왔는지 오늘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려요. 지금 프로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승조 씨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주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샤론의 꽃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 꽃을 활짝 펴주실 그날을 믿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